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신실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또한 게으르지 않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전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이 생명의 위기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그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일까 봐 천부장이 영례로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이 영례라는 것은 로마의 군사들이 기거하는 막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찢겨 있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날 밤, 우리에게도 그날 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날 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온몸이 찢기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힘든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날 밤에 그 밤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 선 사도 바울께서는 사내들인 배심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 당신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휘칠한 담이라는 거예요.
법복을 입고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이 대리석으로 감싼 그 무덤 속에 시신이 부패한 것처럼 유대인들 당신들의 생각과 마음은 부패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위선된 모습이 사도 바울을 통해 드러나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주목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주목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위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십니다. 나를 주목하시는데 항상 나를 주목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 선 이유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위선된 유대인들의 모습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종교 법정은 유대인의 최고 기관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이 종교 법정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여러분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파는 소수의 인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좋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는 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도 믿습니다. 여러분 영도 믿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가 충돌합니다. 다툼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도 바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서로 나뉘어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분쟁 가운데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사도 바울이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영내로, 이 영내라는 것은 로마 군사들이 머물고 있는 막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영내로 피신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 40명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40명이 결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헤드린
이 종교 법정의 사람들과 결탁을 하는 거죠. 무슨 결탁을 하냐면 이 사내들인 종교 법정에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으니 천부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이 사내들인 법정으로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암살단은 40명이 숨어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여러분 지금 결의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죠. 그런데 우리의 속감정을 보면 예수 믿고 좀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 순교함으로 그곳에 복음의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명의 이 암살단원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에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주목하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가운데 조카를 이용해서 개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에서 훈계하리로다는 상담하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다. 그런데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 조언한다. 이 조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조언이나 충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목하시고 조언이나 충고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해도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으로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부부 관계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힘드십니까?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하셔요.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주목하고 계셔요. 항상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보호하셔요. 유대인 암살단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군사 470명을 여러분 준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조카는 유대인 암살단 4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자 곧 영내로 들어가 사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군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천부장에 간 이 사도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음모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대해서 듣고 난 후에 사도 바울 조카에게 자신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들은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무사히 태워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40명의 암살단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천부장은 470명의 군사를 여러분 동원시키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을 태고 갈 여러분 짐승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 가운데 있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470명이라는 여러분 군대를 지금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부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명령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께서 아무 재판도 받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문책이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정당한 법을 밟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사도 바울이 참 운이 좋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또 이 천부장이 470명을 여러분 군대를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처럼 아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현재에도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이 눈, 우리 신체 중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눈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저도 3년 전에 이 안경 쓰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안경을 써도 이 책이 잘 보이지 않아서 수술을 했습니다. 렌즈를 삽입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이제 서울에 있는 안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제 눈을 살펴본 다음에 상태가 너무 좋다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비웠으면 합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특별히 목사에게는 책을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눈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할렐루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 마치 독수리 그 새끼를 넓은 날개로 덮어 보호하듯이 보호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부모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 위험한 것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오로지 앞으로만 여러분 걸어갑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종종 따라가지요. 또 숨어서도 따라가지요. 그래서 저 앞에서 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오면 어떡합니까? 바라보고 있다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죠. 주목하고 보호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아이를 종종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시다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보호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목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일터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실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극한 상황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그 구원보다는 헬퍼,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밤 9시쯤 백부장 둘을 불러 명령합니다. 그리고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여러분 호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 암살단 40명으로부터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무장한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서 여러분 구원합니다. 전부장은 사내들인 유대인의 공의에 사도 바울을 보내는 대신 북서쪽으로 약 96km 떨어진 로마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면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지 살펴본 결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다라고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전부장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것 말고는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천부장이 보낸 군사들 가운데 기병 70명이 안디 바드리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 인계하자 총독은 사도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기까지 헤롯궁에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약 470명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56km쯤 떨어진 안디 바드리까지 호송한 후에는 이 정도면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고 여러분 70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여러분 호송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한 음모가 사도 바울의 조카에 의해 발각되어 예루살렘에서 96km 떨어진 가이사랴 총독 벨리스에게까지 가는 모든 여정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리고 보호하셨고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라 해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신 다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하고 계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환난과 위험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도 본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나를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셔요. 아멘. 나를 보호하고 계셔요. 아멘. 나를 구원하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